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구약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어 오늘 21 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듯이 그 구약의 성경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21 절, 22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직 행위의 문제로만 국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살인? 내가 어떻게 살인을 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모든 행위가 이미 살인과 다름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행위의 결과만 아니라 동기로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2 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3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심판이 점차 가중되는 점층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내면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지방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단계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욕설입니다. 비어 있다. 머리가 텅 빈 놈. 쓸모없는 인간. 이런 욕입니다.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도 다시 표현하면 멍청이, 조금 센 표현이지만 돌 대가리. 그리고 정말 거친 표현인데 골빈 XX. 좀 심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런 아주 심각한 아람어 욕설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욕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를 완벽하게 경멸하는, 무시하는 욕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중에서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최고 의회 산헤드린, 여기에 잡혀갑니다. 그다음에 3단계 미련한 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련한 놈, 헬라어로 모로스 이런 단어인데 단순한 지적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저주예요. 미련한 자 이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는 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불. 겐헨나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가와 미련한 놈의 차이를 다시 한번 또 보면 라가는 인간의 지적 사회적 능력을 무시하는 욕이라면 미련한 놈은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저주하는 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말 한마디, 마음의 분노 하나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를 수 있다는 만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배의 자리와 연결시키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와서 값비싼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 앞에 섭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멈춰라.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방치한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거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해에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 별일은 아니었는데 조금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본인이 혼자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오늘 이따 예배가 있는데 예배 전에 마음에 걸려서 저에게 사과한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을 보면 그 성전 안의 구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성전 안에는 신분별, 성별,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 비싼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물을 그대로 거기 둬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돌아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선화해 후 예배.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예배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입니다. 위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도 우리가 있죠. 우리는 때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주석가 빌 핸드릭스는 당시 유대인들이 제단에 값비싼 제물을 바치면 이웃에게 지은 죄나 상처가 자동으로 상쇄된다. 상쇄된다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퉁쳐진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면 내가 이웃에게 지은 죄나 상처가 자동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나와의 관계, 나에게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나와 관계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 사람 안 봐.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먼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에요. 형제는 나 때문에 마음이 뒤집혀져 있는데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스스로 평안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냉혹합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배 이전에 우리의 마음, 태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해결하라 하지 않으셨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예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하세요.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 성당 안에 이렇게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창조를 그리는 과정에 다빈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라이벌인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가는 정말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자신을 늘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라이벌 화가만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움이 가득했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내가 복수를 좀 할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복수를 좀 해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그 성당 안에 천지창조를 그리는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론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론 유다 얼굴에다 그 미운 그 라이벌 화가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상상했어요. '내가 그 화가를 그림을 그려 놓 이렇게 그려 놨어. 앞으로 사람들이 그 가론 유다 얼굴을 보면서 욕하겠지?' 아우 속이 시원해. 그리고 나서 흐뭇했어요. 그리고 인제 또 그다음 단계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을 그릴 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그리려고 붓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도무지 그릴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괴로워하던 다빈치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빈치야, 너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네가 내 얼굴을 그릴 수가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론 유다 얼굴에서 그 화가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을 다시 그릴 때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한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않았던 사건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 제사만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알고 계셨죠?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고 믿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제사를 받지 않은 뒤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과 화해하지 못하고 이런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 가인의 이 제사는 예배자의 모양은 가졌으나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풀지 못한 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린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어요. 동생 야곱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자기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훔쳤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시간이 흐르고
야곱이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병력 같은 소식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재판관과 옥리에게 넘겨져 감옥에 갇힐 위기, 죽음의 위기를 야곱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내내 씨름하면서 영적 싸움을 마치고 다음 날 날이 밝자 비겁하게 뒤에 숨지 않고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몸을 7번 굽히며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의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속히 사과하고 화해를 청한 것입니다. 야곱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가갔을 때 진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분노가 녹아내렸고 이 형제는 서로 껴안고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고백은 오늘 산상수 말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정말 야곱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에게 달려가 화해하는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먼저 가서 화목하는 화평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또 26절 중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빚을 지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정,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서로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으면요, 감옥에 갇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그대로 갇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 26절 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까? 감옥에 갇히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상태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의 진짜 이유는 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 말은요, 또 달리 표현하면 재판하기 전에 아직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에 있을 때의 영적 의미는 이 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유예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재판관은 오늘날 표현하면 판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옥리는 교도관, 오늘날의 교도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도 화해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를 맞이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급히 사화하라. 지금 바로 사과하고 화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는 우리가 화해하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가 싸우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싸우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지는 것 같잖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나중에 하지.' 요런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길에 있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방치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그러니까 살인도 처음부터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런 것들이 커지고 커지면서 풀 수 없는 거대한 담이 되고 그 분노로 살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푼 이 부분을 보면 또 헬라어로 고드란트 로마의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최소 단위의 동전입니다. 여기서 한 푼은 고드란트를 말하는데 빚을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비유를 형제와의 관계를 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 입술에서 라가를 지우기. 아까 라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로 욕설이라고 그랬죠? 막 멍청이, 돌대가리 막 이랬잖아요. 심한 욕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원래 저래? 말을 섞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무능해.'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냉소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에 내가 한 주간도 나와 나하고 불화한 형제가 없는가? 이웃이 없는가? 이름을 적어 본다. 하나님, 최근에 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거나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꼬인 관계를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먼저 가서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내 잘못이 조금인 것 같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당일에 해결하기 원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화해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대화할 때 내가 감정이 앞서서 거칠게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해. 마음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전화로도 좋고 찾아가도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재단을 허물고 화평의 재단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는 상처 입힌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돌아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막힌 담을 허물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송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라가라는 욕설을 지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꼬인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화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